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불평하는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 들어옵니다.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하는 문으로 나갑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또 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조건이 또 눈에 띄고 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감사가 가능한지, 먼저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우리 속에 상처가 생깁니다.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 억울한 그리고 상처, 피해의식들이 믿음으로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면 이것이 누적돼서 한이 됩니다. 한. 억울함, 한. 억울함과 한이 생기면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자기 실력과 능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과 상처가 한 맺힌 사람이 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뭘 많이 소유해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행하고 항상 억울함과 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합니다. 마음을 넓히면 모든 것이 다 수용되고, 마음이 좁아지면 자기도 소용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소용이 안 되고 자기의 환경과 처지도 소용이 안 됩니다. 강한 마음은 그 어떤 일도 너끈히 소화해내지만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병든 마음, 그리고 치유받아야 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끼치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누구한테인가 상처를 받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데, 하나님의 처방은 피차 서로 용서하라. 감사하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감사의 부재가 가져다 주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에 대해서,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순간에 뒤틀리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부재, 감사가 사라지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런 사례가 성경에 있는데,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제사장 엘리, 자녀들이 성전에서 범죄한 자녀들 제사장에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을 하고 이 가정을 완전히 버립니다. 범죄한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엘리 가문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12개 지파 중에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가문의 지파로 세웠다. 특별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 은혜들을 짓밟았느냐. 그 많은 축복들을 내가 너한테 주었는데 왜 그걸 짓밟고 망각했느냐. 감사의 부재가 죄를 촉발시킨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죄가 생겨요. 죄가. 엘리의 죄는 하나님의 독특한 제사장 증거하는 특별한 이 은혜와 복을 망각했어요. 그걸 짓밟았어요. 그 직무가 성전을 굉장히 더럽히는 용도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가문 하나님이 모두 썰어버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도 구원하였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앞부분 제일 이야기한 게 뭐죠?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너 평민의 집에서 제일 막둥이 아니었냐? 사람들 이목에 전혀 안 띄는 사람 아니었냐? 내가 그들을 딱 집어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러니까 너의 왕조 사울, 너 전 왕조 사울의 왕조를 너한테 내가 다 줬는데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했던 내가 계속 너를 지켜줬는데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선물들을 짓밟고 내 말을 업신여고 멸시했느냐. 왜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았느냐. 네가 뭔가 더 필요하다고 나한테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주었을 텐데 왜 남의 철을 빼앗고 죽였느냐.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이 주셨어요. 수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구원도 지금 수없이 주었어요. 필요한 것들 더 구하면 돼. 하나님 이것 더 필요하면 더 주십시오. 그렇게 줬는데 왜 어찌하여 내가 준 선물들을 짓밟았느냐. 감사의 부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수없이 많은 걸 줬어요. 한 가지만 금하지 말라고. 주신 거 감사하면 마귀가 아무리 떠들어도 거기 안 넘어가요. 주신 거 감사하면.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준 선물들이 눈에서 싹 사라져요. 제일 나쁜 것만 눈에 막 들어와요. 나쁜 것만. 그래 그걸 가지고 막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요. 여기 보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엘리나 다윗에게 주신 교훈은 감사의 부재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게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 하나님께 죄인을 짓는 사람이 된다. 모든 죄의 뿌리는 감사의 부재예요.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식은 절대로 부러져가 안 됩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아내, 아내에게 감사하는 남편, 이 부분은 서로를 향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 역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감사를 상실한 순간 불효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감사와 관계, 결국 감사는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감사가 상실되면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부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부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는 뭐냐면 과거에 베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에요. 과거에 베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크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기억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감사는 과거와 현재에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베푸신 은혜가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불평하면 베푼 은혜가 하나도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감사하면 더 충만해지고 불평하면 더 삭막해집니다. 감사가 없는 관계는 위험합니다. 사람 관계도 부부 관계도 가족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가 사라지면 위험합니다. 교회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부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 지금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감사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마음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행복을 상실하는 마음이고 피해의식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와 원망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행복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지,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은 감사 전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용서의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먼저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 성전에서 그와 교류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이 죄를 먼저 씻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한 내용이 1절부터 4절입니다. 5절에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자연계를 통제하십니다. 다 지배합니다.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는 민심들도 하나님이 다 억제하고 다스립니다. 권능으로 자연계와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게 5절부터 8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어놓고 거기에 모든 풍요로운 곡식과 농사와 가축들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이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사죄의 은총을 기억해야 된다. 용서받은 은혜, 용서받은 은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은혜롭고 좋은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것을 알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돼야 그런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4절은 1절에 보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니.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다윗 때,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 때는 성전이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다윗 왕궁에 하나님 법궤는 와 있습니다. 번제단은 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시온이란 말하면 하나님이 웅장하게 계신데 그분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 이게 시온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온, 언약궤가 있는 성소,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1절입니다. 2절에는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발견된 거예요. 어떤 특정 죄가 아니라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죄의 성향, 이것이 쫙 자기를 덮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의 무력함, 그리고 죄에 대한 강력한 파괴력,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겼단 말은 군사적으로 압도했다. 적군을 이쪽 군사력에 완전히 제압한 것처럼 죄가 나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나를 통제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 이유는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고 용서를 해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세력이 무엇인지, 죄의 세력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죄가 얼마나 흉폭한지,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알게 돼요. 인간이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죄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죄의 세력이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죄의 흉폭함을 알 때 예수님의 말미암아 속죄의 귀중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죄악들이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꼼짝을 못하도록 다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속죄하고 처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죄의 인식은 개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그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뜻깊은 감사절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을 괴롭히는 죄,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비로소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회상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에 앉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지를 생각하고 그 삼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신 사역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회상하는 것, 이게 예배 자리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속죄는 우리가 누릴 축복의 문으로 안내해요. 죄인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죄를 싹 씻어줘요. 나와라, 내 품으로 들어와라, 내 왕궁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죄를 용서해줘요. 용서를 받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 풍성한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 이제 4절 표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에 나갔는데 그분이 내 몸에서 죄를 싹 씻어줘요. 아들의 피로 싹 씻어줘요. 지금부터 너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고 자기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축복들을 다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주의 뜰은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에게 하나님을 뵙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을 창조하신 신비로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았어요. 그분을 뵙는 그 자리는 복되다. 이게 용서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져오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읽은 내용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여기 구원의 하나님은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이라는 얘기보다 우리가 기가 막힐 어려움과 죽을 유혹에 빠졌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출해 준 하나님, 구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죽을 지경이었는데 회복시켜 준 하나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끌어올려 주신 구출의 하나님, 이것이 5절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의 시작.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죄에서 건져해 주더니 우리 인생의 위기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준 하나님. 그러고 난 뒤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구출해 준 다음에 그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다 충만하게 채워주는 가나안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시고 모든 식물과 농작물들을 키워내시고 가축들이 생존하도록 모든 환경들을 구비해주는 풍요로운 하나님, 오곡백과가 물이 걷어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그런 하나님. 이게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 5절에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여세 동안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생존 조건을 다 구비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필요한 평안과 기쁨도 주십니다.
또 영혼에 필요한 죄 용서도 제공해 주십니다. 이거 이제 한 분 하나님 속에서 은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객발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마귀와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셔서 우리 영혼을 깊은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제공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이것이 시편 65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근거에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미 베풀어준 은혜의 사역에 근거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미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죄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형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악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산, 이건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피조물의 대표적인 대명사예요. 피조 세계를 주님의 권능으로 세운다. 권능의 띠를 띠고 바다의 흉형, 물결과 요동, 피조 세계를 하나님 완벽하게 통제하신다. 만민의 헌화, 이 말은 사람들의 집회, 대중적 모임,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반발 심리에 미쳐 발광하는 이런 인간의 태도들, 이게 만민의 헌화예요. 하나님께 대한 막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 이것들 하나님이 다 통제하신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미래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인간의 힘을 제어하시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통제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먼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과 조건들을 구비시켜 줬죠. 이런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사를 능력으로 관여하십니다. 위기에도 구출해 준 하나님, 죄에도 구출하고 난 뒤에 우리 삶의 여러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위기로부터 구출해 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복을 내리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모든 필요 조건을 충분하게 채우신 것, 그리고 풍요롭게 복을 주신 것, 그리고 이런 하나님 우리 삶에 매일매일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 의리를 기억해내는 것이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나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 즐거움으로 시작하게 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즐거움으로 마감하게 한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통제해 나가신다. 지난주에 주일 교회 오셨던 여러분이 오늘 주일 교회 오신 거 감사한 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이상이 없으니까 나오죠. 한 주일 사이에 이상이 생기면 못 나와요. 금요일 날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산보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던데, 근데 갑자기 옆에서 탁 부신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잘못 뜯어가지고 돌을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중심을 잃으면서 땅에 탁 부죠. 근데 딱 누워버려요. 눈이 깨졌는가, 이마가 깨졌는가, 코가 다쳤는가, 이빨 깨졌는가, 다리 안 다쳤는가, 팔 괜찮은가, 팔목 괜찮은가, 내가 딱 움직여봐라고, 하나하나 움직여봐라고. 머리도 살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던진 말이, 걸어가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멀쩡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보신 거 보죠. 그 이만한 돌멩이가 이마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눈앞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한 5분쯤 지나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넘어졌는데 안 다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나는 안 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오는 거, 그건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그 이재명 기부인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져서 낙상해가지고 응급실로 찔려가잖아요. 한순간에 하나의 보호하심을 한순간에 넘어진다. 한순간에. 운전하다 한순간에 사고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있다가 나온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서울과 각지에 있던 아이들이 명절 때 내려오는 거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아이들이 그때 올라간 모두 그대로 내려온 거 하나님 돌보심이 얼마나 그동안에 있었는지. 감사하면 그런 하나님 돌보심이 눈에 다 들어와요. 완전 인도, 보호, 필요로 공부한 거 하나님의 눈에 쫙 들어와요. 계속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근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쏟아져요. 끝없이. 따라하겠습니다. 95대 5. 이 숫자를 기억해. 95대 5. 그것이 이 사람을 대하든지 내 환경을 보든지 95%는 좋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95%는 좋은 거예요. 교회도 95%는 좋은 거예요. 누구를 봐도 95%는 좋아요.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사람도 95%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5%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 내게도 95%는 좋은 것인데 5%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교회도 95%는 좋은데 5%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95%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요. 95%.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럼 5%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 이런 결함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근데 5%가 95%의 은혜를 싹 가려버려요. 온 세상이 5%로 보여요. 5%로. 문제가 투성이 온 세상. 저 사람 문제 투성이야. 교회 문제 투성이야. 세상에 다 문제 투성이야. 5%가 자기 머리를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고용한 사람도 아무리 악화된 상황이라도 좋은 점이 95% 있어요. 좋은 점이. 이것을 눈을 열어도 보기 위해서 늘 감사를 펴오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뇌 호르몬이나 몸 신체 전체가 기능이 살아납니다. 면역력이 극대화됩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이 신체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어요. 감사하면 속에서 막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나쁜 것들을 다 밀어냅니다. 감사하다가 병들이 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신경성부터 비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병들이 생깁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병 생깁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유에 병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펴 감사. 사람한테 감사해도 관계가 형성되고 엄청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고 죄로부터 구원해 준 하나님, 위로부터 구출해 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었지 않느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필요하면 더 이야기하지, 그럼 내가 또 줬던데 어찌하여 이 부당한 방법을 쓰고 편법을 쓰고 남의 눈에도 피눈물 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주신 은혜를 감사해요. 감사. 오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감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지, 감사가 우리 미래를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감사가 우리 육체와 영혼과 마음을 얼마나 치료하고 회복시키는지 꼭 기억하셔서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최고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엄청나게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들, 온 우리를 창조하고 은혜를 줬잖아.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우리 살라고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또 베풀어 줬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은혜도 줬어요. 그분의 말씀도 가르쳐 줬어요. 더 필요하면 이야기해봐라. 더 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삶에 개입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었다.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주었다. 다윗에게 엘리 지하사에게 주었다. 필요하면 더 이야기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감사를 찾으죠. 감사. 당신이 이것이 참 고마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늘 감사한다고. 자녀들에게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너는 이것이 참 고맙다. 너 몸 건강한 거 참 감사하다. 이 정도면 더 이상 필요 없다.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굉장히 풍요로운 건강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께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